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누구의 손인 것 같습니까?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노래의 가사에 나오는 그 어머니의 손인 것 같습니다. 저 어머니가 젊은 시절 시집 올 때는 손이 저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곱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런 손이 저렇게 거칠고 험한 손이 된 이유는 세월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저 고운 손을 저렇게 거친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손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한순간도 쉼이 없었던 그런 피곤한 손이 바로 저 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손발이 다닳도록 그렇게 한번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손발이 다닳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저 손은 바로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손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아버지들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어머니 옆에서 묵묵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또 아버지의 손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어머니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미 어머니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머니의 마음, 우리가 돌아가신 어머니든 살아계신 어머니든 어머니의 손을 또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 주는 마음으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한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입니다. 하갈은 그 아들과 함께 오늘 말씀에 보면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갈은 그 아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잘못인가 정확하게 따져보면 진짜 잘못은 사레에게 있었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게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사례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아브라함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나의 종을 통해서 당신의 아이를 낳읍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브라함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갈의 침소로 들어가 결국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들의 말을 잘 듣습니까? 물어보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남편들은 아내 말을 잘 안 듣지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안 들어도 되는 말인데 그것은 또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사례의 말은 하갈에서 아이를 낳읍시다라고 하는 하갈의 말은 듣지 말아야 될 제안이었었는데 아내에 대한 예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례가 잘못했고 하갈이 잘못했습니다. 사례가 잘못했고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쫓겨납니까? 하갈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미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떡을 준비하였고 하갈을 위해서 물이 담겨 있는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하갈을 조용히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그렇게 광야로 쫓겨난 서글픈 하갈, 억울한 하갈은 또 금방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해 주었던 그 가죽 부대의 물이 다 소비되어진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갈은 어떻게 합니까? 죽어가는 아들을 관목 덤물 아래에 눕혀둡니다. 그것이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주 앉아서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갈이 소리내어 울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우리에게 공감이 됩니다. 서러움의 눈물이요, 또 두려움의 눈물이요, 또 누군가를 원망하는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이제 어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땅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할렐루야.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를 위하여서 우는 어머니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급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하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갈은 울었습니다. 하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셨고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동일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보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19절 말씀,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를 물에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주위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없었던 샘물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죽 부대에 채울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아이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길게 저는 이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채우시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는 은혜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무슨 은혜라고요? 발견하게 하시고 채우시게 하시고 또 마시게 하신 은혜. 발견하게 하고 채우게 하는 것은 어쩌면 나를 위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마시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 또 자녀들을 위한, 그런 누군가를 위한 그런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갈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은혜요? 발견하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보지 못하였던 것을 찾아낼 수 없는 방법을 찾아내게 하시고, 채울 수 없었던 것을 좋은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도와줄 수 없었던 것, 또 마시게 할 수 없었던 것을 마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하갈의 은혜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소리내어 우니 하갈의 눈물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어머니의 눈물이 자녀를 살린다. 그렇습니다. 하갈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갈의 눈물은 그냥 그 광야의 모래 속에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셨고, 눈물을 보셨고, 눈물을 기억하셨고, 그 눈물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발견하게 하셨고, 채우게 하셨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큰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장성할 때에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함이,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스마엘이 활을 잘 쏘는 아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활을 쏘는 장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리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잘 나가는 인생, 잘 풀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머니의 눈물이 바로 그 이스마엘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마엘을 살려주셨고, 그 이스마엘을 광야에 활 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평생 3번을 운다고 말합니다. 말하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언제 남자가 울어야 되느냐?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 번 울고, 또 나라가 망했을 때 한 번 운다고 말합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남자는 몇 번 울어야 됩니다. 2번만 울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2분 계시니까 3번을 또 울어야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 남자는 평생 3번 울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이것도 참 물어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남자는 3번만 웁니까? 생각보다
남자도 눈물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평생에 3번 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3번 이상 울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약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이들 2명이 싸우다가 1명이 울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싸움을 말리면서 그 운 친구에게 말하죠. 내가 울었으니까 내가 진 거다. 누가 집니까? 운 아이가 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는 것은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물은 수치스러운 것이요, 사람들의 눈물은 약한 것이요, 사람들의 눈물은 패배를 의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오늘 축복하고 싶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관목, 덤불 아래 쓰러져 있는 자녀들이 아니라 이스마엘처럼 광야에 활 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꼬리처럼 끌려다니는 자녀들이 아니라 이스마엘처럼 활을 쏘며 칭찬과 명성을 얻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세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갈의 눈물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잔소리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광야에 활 쏘는 자가 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백만 원의 특별 과외를 통해서 그런 자녀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광야에 활 쏘는 자로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의 찬양이,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광야에 활 쏘는 자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없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광야의 관불, 덤불 밑에서 쓰러지며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가는 자녀들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웃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 우리들의 자녀는 광야에 활 쏘는 자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찬양을 드리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눈물의 헌신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광야는 누구도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불안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도 광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난 하갈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쫓겨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합니다.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수군거립니다. 바로 그 자리가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또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준비하였던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꼭 필요한 것이 부족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가죽 부대에서 물이 떨어져 간 것처럼 우리의 물질적인 결핍의 시간이 찾아오고 또 건강의 문제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광야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광야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의 눈물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하갈의 눈물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은 누구입니까? 하갈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하갈은 이방 여인, 이집트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적극적으로 비록 그가 종으로서 주인이 시킨 것을 했다고 변명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버린 여인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갈의 눈물까지도 거절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물도 받으셨습니다.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눈물도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라면 여러분들의 눈물은 그냥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비밀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인생인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연약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 것입니까?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나를 살릴 것이고 그 눈물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 눈물이 우리들의 쓰러진 자녀들을 일으켜 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권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깔린 것이 좀 있고 물려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깔린 것이 뭐고 물려 있는 것이 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권사님의 표정을 보면서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깔린 것이 있고 물린 것이. 물어보지 못했지만 그 의미가 뭘 말하는 것인지 알 것 같습니다. 뭔가 될 것 같은데 뭔가 한 가지만 풀어지면 나머지도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 한 가지가 깔려 있고 한 가지가 물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뭔가 깔려 있는 것이 있고 물려 있는 것이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자녀들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깔려 있는 것이 있고 또 물려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이 권세를 눈물의 권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살린다. 여기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기 더 아버지도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눈물의 찬양이, 눈물의 기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눈물의 희생과 수고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마른 눈으로 건너갈 수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은 젖은 눈으로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마른 눈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젖은 눈으로 그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눈물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요, 5월 행복의 달입니다. 저는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민족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오늘 말씀처럼 발견하게 하고 채우게 하고 마시게 하는 은혜를 보게 할 수 있는 눈물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오늘 말씀의 기록처럼 광야에 활 쏘는 자로 그렇게 자라가게 하는 거룩한 양분이 되는 눈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광야에서 하갈의 아들이 죽어갑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갈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가죽 부대의 물을 채우게 하시고 아이에게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자녀를 살린다. 어머니의 눈물이 자녀를 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 울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면 사람 앞에서 웃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이 이 교회를 살리는 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살리는 눈물이 되게 하소서. 아멘.